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지났지만 교회는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정하고 교회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안 그래도 옳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부분은 정말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옳은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니 우리가 더 힘써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분들에게 공경받으시고 또 받은 공경을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께 짜증이라고 해야 되나?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거 안 하게 생겼다고 저도 짜증 내죠, 부모님께. 짜증을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짜증의 원인이 뭐냐면 못 참아서 그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잘 하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부모님들 그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자녀들하고 소통하려면 본인이 쓰기 싫어도 쓰셔야 되잖아요. 사진도 주고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도 주고 받아야 되고 정보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잘 못 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처음에 알려주는데 방금 알려드린 거 또 물어보면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짜증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참지 못해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키우시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키우면서 부모님들 엄청 참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만 번의 인내의 빚을 부모님에게 진 자녀들입니다. 빚진 자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혹 짜증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참지 못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다 참으시고 알려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랬으니 우리는 부모님에게 인내의 빚을 진 자녀들이다. 그래서 혹 못 참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빚졌어. 빚졌으면 갚아야 돼. 부모님은 나에게 몇만 번 참아주셨어. 나도 부모님께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참고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사랑하지만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표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과 동등하게 나는 부모님에게 인내의 빚을 진 자야. 갚아야 돼. 이렇게 마음 먹고 부모님에게 인내의 빚을 차근차근 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갚으라니까 싫어요? 갚아요. 갚아야 돼요. 빚졌으면 갚아야지. 안 그러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이자 붙기 전에 다 인내에 빚졌으면 그거 갚아야 된다고요.
어버이주일 설교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부모님들은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는 공경만 받느냐? 아니죠. 예. 자녀를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이고, 예,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도 부모는 있어요. 예. 서두에는 제가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 받아야 되고 그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니 당연히 공경받고, 예, 그래야 되지만 또 부모는 부모로서 공경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를 또 양육을 잘해야 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어버이주일에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동역자, 영적 아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때 당시 한 17, 18세 정도 돼 보이는 청소년이랄까 청년이랄까 그런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디모데거든요. 그 디모데의 가정을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얼마나 디모데를 잘 키웠던지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칭찬받는다, 도대체 뭘 칭찬받았을까? 이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을 영접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고 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인데 유니게와 로이스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나옵니다.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 아버지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디모데는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땠냐면 가부장적인 사회에다가 모든 일은 아버지의 결정으로 인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의 가정을 쭉 살펴보면 심지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 아버지와 상의했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미루어 볼 때 디모데의 아버지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양육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한 어머니 유니게가 또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집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 집의 손자였던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의 주변 사람들은 디모데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의 출처는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로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 홀 어머니와 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을 잘했던지 사도 바울이 딱 보더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전문가 아닙니까? 복음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는데 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출처는 네 어머니와 네 외할머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야, 너는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너를 쭉 살펴보니 네 그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는 네 부모님들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출발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행복합니까? 네. 디모데의 집에는 남자는 디모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17, 18세니까 이제 곧 성인이 돼요. 예. 이제 곧 성인이 돼요. 그럼 디모데 엄마라고 해서 디모데가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신앙 교육을 먼저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먼저 했던 거죠. 그러니 디모데의 평판이 주변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성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의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야, 네 속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너희 가정을 보니까 가정적으로 내세울 게 없잖아.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없는 가정은요, 굉장히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인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봅니다. 네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출처는 바로 네 어머니와 네 외할머니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 최고란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희 가정이 최고란 얘기죠. 그리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남편 없이, 남자 하나 없이 그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아이를 하나 키웠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복음의 전문가인 바울은 와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니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양육했구나. 가진 것도 없고 집안에 남자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무시당하는 가정일지 모르나,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나, 우리는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아들을 양육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인성을 칭찬하고 또 복음의 전문가인 바울은 와서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정말 놀라운 칭찬을 하니 얼마나 어머니와 할머니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도 말씀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키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을 만족시켜주면 그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녀로 키우는 부모는 다릅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아이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로,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라고. 그 어머니는 낸시 링컨이라는 여사인데, 링컨의 집이 너무 가난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난해서 뭐 어디다 글씨를 썼대요? 옛날부터 저 초등학교 때도 들었던 설교 시간에 예화인데, 뭐 스스로 삽에다가 글씨를 썼대. 그렇게 해서 뭐 글씨를 익히고 그랬다는데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머니가 또 그 와중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 에이브람 링컨이니까 에이브야 이렇게 불렀어요. 에이브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 저기 탁자 위에 있는 저 낡은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 낡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내가 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품인데 평생 이것을 보면서 널 위해 기도했고 이 말씀으로 너를 양육한다고 내가 너를 길렀다. 이제 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품으로 물려준 거죠. 훗날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 하나님 말씀, 세상에서 잘 되라, 그래서 우리 가정을 빛내야 된다, 우리 가문을 세워야 된다, 이런 유언 안 하고 성경, 딱 낡은 성경,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성경 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링컨에게 했던 그것이 오늘 본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뭘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잘 되라. 모든 부모가 다 같은 마음이죠. 모든 부모 잘 되라, 성공해라, 다 같은 마음이지만 믿는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낸시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뭐가 하나 있나요?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자녀의 양육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은 얼마나 척박합니까? 디모데의 가정이 아버지 없죠. 여인들만 2명 있죠. 본인은 이제 17, 18세, 아직 성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로 잘 클 수 있었고, 또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이 딱 알아보고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디모데 어머니가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없는 가정에 이제 2, 3년만 지나면 성인 남자가 생기는데 보낼 수 있겠어요? 기둥이 생기는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너도 우리를 위해서 좀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디모데도 본인도 간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했던 유니게도 보낸다고 하니, 평생 만날 수 없는 스승을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원하십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게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을 길러내세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정말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없는 엄청난 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장 너 이거 잘해야 돼,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모르겠어요. 세상에 너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는, 이건 그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데,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무엇으로 대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대변합니다. 신약에도 있더라고요. 여자로 로이스와 유니게와 아들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있더라고요. 신약에도. 축복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딱 하나님이 그것과 딱 매치를 시키시는데, 아, 신약에도 있구나. 여자들만 있는,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여인들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니 정말 3대에 걸치는 믿음의 명문이 여기서 생기는구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딸 어머니 유니게와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이게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과 다를 게 없구나. 딱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대에 걸쳐가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어버이로서 받아야 될 공경과 어버이로서 받아야 될 효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들은 당연히 효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제 부모인 우리들은 그 효를 행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그걸 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곰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했듯이 이삭이 야곱을 양육했듯이, 로이스가 유니게를 양육했듯이 유니게가 디모데를 양육했듯이 3대에 걸치는 이 놀라운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의 출처가 부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본인의 축복, 3대에 걸친 축복,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신약에도 있더라고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안의 유일한 남자, 빨리 커서 기둥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그 아이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으로 양육되니 가정만 세울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효를 받아야 될 것이 당연하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그리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고,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그 효를 행하고 공경을 행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할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로이스가 그랬듯이 유니게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사 모든 동산의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